이 시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든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억울한 것 같아요. 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과 악과 정의와 아니면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이건 내 판단입니다. 오직 나만의 판단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힘없고 약한 자는 잊혀져 가는 그런 세상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침묵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과연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평탄하지 못한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에 나오는 9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 평탄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생명을 위협받았고,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고요. 그의 인생 말년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랑하는 아들을 또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정말 왕이었고, 많은 것을 다 누렸던, 또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인생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서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을 죽이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마음 한켠에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사오니,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하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칼을 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성징악이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죠. 정말 착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런 권성징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그러한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불평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그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살아가는 인생 모습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단순히 과연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느냐, 여전히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불평과 여전히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런 부당함을 좌시하고 있는 그냥 그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되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맡기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불안하죠. 선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또 전도하러 나가라 그런 얘기인가 싶을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10편 9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11편 12편 말씀 같이. 그게 귀찮으신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예, 여기까지요. 11절. 선포할지어다. 이 선포한다라는 말, 즉 선포하라는 것이 물론 앞에 문맥에 나와 있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라는 단어는 이 사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파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단순히 이게 말하라, 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좀 이렇게 뭘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을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듯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죠. 오늘 뭐 어느 집 장로님이 오늘 짬뽕을 사주셨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짬뽕을 사주셨는데 아주 비싸고 맛있는 짬뽕을 사줬습니다. 뭐 어디 가서 사줬습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데 단순히 하나님 하셨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을 아시죠? 그런 어떤 명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체적으로 내가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생생하게 증거하고 끊임없이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바로 선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그 위대하고 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하고 즉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좀 더 기억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내가 기억하고 있어라는 게 아니라 이 역시 잊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분명히 행동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서 지금 오늘 12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반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도모하셨는가를 우리 경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간증이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옛날에 안희숙 씨가 지은 그 책이 있어요. 처음을 위하여 마지막을 위하여.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처럼 그렇게 신앙에 어떤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막 하다 보니까 그만한 간증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간증거리도 없고 정말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뭐 사람들에게 좀 전하기도 하고 뭐 얘기할 건데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간증이라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그럼 10,000원을 주어서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정확한 거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경찰서에 갖다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뭘 사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주머니에 10,0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샀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게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였고, 그게 그렇게 안 사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주 급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길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더라. 근데 나는 양심이 찔려서 그걸 10,000원을 다시 나중에 내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대신 처리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간증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신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나에 대해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기억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해하게 했다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나도 내가 행한 일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들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속상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말은 오히려 내가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묻혀야죠.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상황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사울의 뒤를 이어 그 자리에 세웠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냐, 자신의 판단으로 아니면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자랑이 아니면 내가 가던 어떤 그런 우연찮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주께서 나를 아닌가요?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4절요) 그리하시면 아멘.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느냐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방향입니다. 고난도 뭐 우리에게 진짜 당면한 과제니까 지금 현재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방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금방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근데 다윗은 뭘 했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모든 찬송을 전하며 이후에 시온의 문에서 그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뭔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뭐 정말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돼야지 무조건 하나님 나 뭐 필요하니까 뭐 주세요, 나 뭐 좀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나치 독일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던 그 시절에 그녀 또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억울함 속에 그는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인간적인 분노와 절망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뭔가 소리치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몰래 성경을 읽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상황은 즉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난도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향이 그녀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금방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기도의 방향이 그녀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바로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문제가 어디 있느냐보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사실 이 마음을 이렇게 잡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때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다 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는 다윗이 그가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고백했냐면 그가 평안하고 정말 그가 모든 부여와 평화를 누렸을 때, 평안을 안식을 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뭘 했냐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고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걷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보고 걷는 습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그럼 옆에서 걷는 분이 항상 저를 툭 치면서 고개를 드시고 걸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개를 들다 걸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앞에밖에 보이지 않죠. 어느 순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 나도 못 본 하늘이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여러분, 지금 산에 너무 파릇파릇하지 않습니까? 그 푸른 색들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면 검은 아스팔트밖에 보이지 않고 정말 혼란한 앞에 혼잡스러운 자동차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더 그 속이 뻥 뚫린 시온의 대로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배 두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난다는 사실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5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오늘 이 두 15절과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악인 역시 자신의 죄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이요.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뭐예요? 세상은 약자를 잊어버렸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우리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칭송받고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나가야 우리나라에서는 1등만 해야 되는 거죠. 1등 해야 훌륭한 사람이고 1등 해야 소위 말하는 연금도 주고 혜택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고 뭔가를 도전하게 하는 그런 계기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 1등을 하지 못하면 실패로 여기고 그 실패한 사람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아주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19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하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인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그 일반적인 이제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사람과 이 에노시에서 나오는 이 인생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죠. 이 에노시는 이것도 사람을 지칭하고 존재를 지칭하는데 어떤 의미의 인생이냐 그러면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들기 쉬운 존재를 얘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강조할 때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런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인생, 즉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것으로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에노시는 사람이 아니라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왜 굳이 많은 단어들 중에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20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느냐?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을 지금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가장 무지하심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나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게 난 너무 약해 보이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정말 연약해 보이는 게 내가 부족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좀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19절과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에노시이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혹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그도 에노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에 마음껏 정말 자기의 즐길 것을 다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 부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에노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치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때 정의롭지 못합니까? 왜 정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왜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습니까? 이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다음부터 우리 삶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저 나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집에서 이제 뭘 좀 하려고 밥을 하는 거예요. 해봤어야 뭘 하죠. 저는 늘 사실을 얘기합니다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게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니어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밥을 안 차려주면 안 먹고요. 차라리 굶고 말지 안 먹습니다. 생선도 가시를 발려주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예, 귀찮아서도 안 먹고 안에 해주려고 가시 발려주려고 생선을 뭐 구워주든 찢어주든 어떻게 주는 거 아니에요? 발려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안 먹지는 않는데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게, 바닷게. 왜요? 열심히 뭔가 이렇게 먹지만 먹는 만큼 그 남는 것만큼 속에 차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닷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정말 먹기 힘든 곳 가시들은 가시가 많은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바지락. 바지락은 먹으면 바스락 그렇게 씹혀서 바지락인가 봐요. 저 제만의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막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세상 편한 건 뭐예요? 아내에게 맡기거나 시켜먹는 게 제일 편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남자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맡기면 세상 편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정말 뭘 하더라도 내가 뭘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게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뭔가 자꾸 기도하다가 잘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제는 내 삶을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니 세상 그렇게 편한 줄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즉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만 힘들어요. 예. 언젠가 제가 자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발로 차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만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아파했는데 제가 옆에서 코를 고고 잔다고 밉다고 이렇게 저를 탁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속상한 건 본인이 속상하지 잔자는 저는 모르는 거죠. 세상처럼. 여러분 자꾸 그래봐야 나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봐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아니면 뭔가 항변하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속만 상하고 내 입만 아프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짓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